네, 오늘 이제 창세기 이 3강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특별히 지금 좀 보셔야 할 것이 1장부터 11장을 봅니다. 이게 원역사라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에서 이게 기원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만물의 기원, 우리가 첫 시간에 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인간의 기원, 또 뭐 가정의 기원, 여자의 기원, 남자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이 죄의 기원입니다. 이제 3장에 죄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할 것인데, 이 창세기 3장이 참 대단한 장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1장, 2장이 성선설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성악설의 근거가 되는 게 이제 3장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네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메시지. 그리고 두 번째가 나오는 것이 인간의 타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타락의 죄의 한계에 부딪힌 인간,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이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게 구원론의 네 가지 핵심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잘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해서 죄를 져서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이게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인데, 이게 이번에 이 책에 3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제가 지난번에 번역한 책은 제가 이렇게 예의상 나눠드렸고, 이건 학문서적이라 별로 이렇게 제가 조용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조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실은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제가 제 몸으로 낳은 책이고 애기 같은 마음이고, 특히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한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 35년 됐는데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많은 이 목회를 하면서 공부를 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겪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뭔가를 했을 때 그게 뭐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믿는데 예수를 너무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용은 다 구약에서만 꺼내와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쟁이래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기독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인데 기독교를 몰라요, 진짜로. 근데 예수님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 보니까 또 예수님을 안 믿어요. 또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지만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거든요. 완벽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인데, 이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이게 한쪽으로 편향돼 있어요. 식사를 하는 것처럼, 한쪽만 먹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냥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만 모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인간으로만 모시는데, 이것을 통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땅 위의 예수,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33년을, 그거를 사실 일부가 참 재밌어요. 제가 이걸 다시 봤는데, 예수님이 정치인이야? 예수님이 어떤 논쟁을 했을까? 예수님이 언어 철학은 어떤 게 있을까? 돈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했을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세세한 인간적인 것을 마치 취재하듯이 이거를 썼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상 한국에서는 다른 목사님들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제가 이게 쉽게 썼지만 결코 쉬운 마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산상순 좀 더 들어가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이 산상순인데, 그거를 18개 테마로 해서 짧지만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좀 그리고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많고 제가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래서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 나름대로의 문제의식과 관점에서 이렇게 녹아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참 저를 이렇게 그거 하기 되게 싫어하는데 제가 막 보도자료 만들어 가지고 지금 막 저 신문사 같은 데 보내고 있어요. 글쎄. 이 책 좀 소개하시라고. 이거 좀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제가 일부러 왜 이럴 수 있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니까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 간증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땅 위에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과 그리고 하늘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이거거든요. 3부가 되게 짧지만 9가지 메시지로 인간이 하나님 창조, 타락,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구원의 진리를 이게 이제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 꼭 좀 많이 보시길 바라고 저는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냥 읽어보실 만할 거예요. 그냥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결코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신학적으로 이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이 학문의 흐름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사실은 공부하고 다 이게 녹아난 거예요. 땅 위의 예수 부분은. 그러니까 잘 보시고 재밌게 보시기 바라고요. 읽고 나서 구원 받으시면 좋겠어요. 구원받고 예수님 제자로 사시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이 타락이라고 하는 부분, 이 4가지 메시지 중에 기독교 구원론에 있어서 이 두 번째 이 타락이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다룰 건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을 이 선악과 따먹는 내용을 이거를 우리가 원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원죄. 이걸 이제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오리지널 신이다. 오리지널 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개념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이게 영어에 크라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죄 하면은 크라임을 떠올려요. 사회적 죄, 누구를 때린 거, 죽이고 이것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이거 이전에 원죄라는 것이 이 씬.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를 씬이라고 그래요. 씬.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 형태로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깨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형태로 이제 3장에서 이제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시면은 이 죄가 인간에게 어떻게 들어왔는가. 그래서 이 원죄라고 하니까 이게 아담이 지은 죄란 말이에요. 아담이 지은 죄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담이 저 옛날에 지은 죄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 이렇게 흐르는 가게 흐르는 저주처럼 내려오는구나. 그래서 원죄를 마치 아버지가 죄를 짓고 할아버지가 죄를 짓고 증조 할아버지가 죄를 짓고 이게 DNA로 내려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마치 무슨 가게에 흐르는 죄의 저주가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그걸 반대합니다. 사실은 원죄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보편적 죄라는 거예요. 보편적 죄. 보편적 죄. 이 보편이라고 하는 유니버셜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 보편이에요. 뭐냐면 동쪽에나 서니까 장소적으로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다음에 고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저 3,000년 전의 사람이나 나나 그다음에 남자나 여자나 그다음에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그다음에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라고 이게 모든 인간을 가리키는 8가지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예. 6가지 인간. 그러니까 이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두가 동의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걸 보편이라고 그래요. 이게 보편.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러나 이게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원죄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떤 사람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죄. 이게 원죄예요. 이게 보편적인 죄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3장에서 모든 인류가 인간이라고 하는 탈을 썼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죄의
메커니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죄란 어디서 왔느냐? 뱀에게서 왔다 이렇게 나와요. 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뱀의 등장이라는 게 재밌어요. 아담과 하와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저 선악과를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꾸 그 선악과를 묵상하면서 먹고 싶어서 먹게 됐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는 뱀이라고 하는 제3자가 등장해가지고 하와에게 말을 걸는 데서부터 출발하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죄의 외제성이라고 해요. 외제성이요. 죄의 외제성 혹은 외부성이라고 그래요. 외부성. 그러니까 죄가 외부로부터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외부에 있는 제3자가 어떻게 들어왔냐면 1절에 보시면은 이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과정이 한 3-4단계가 나와요. 사람이 어떻게 죄에 이르게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했던 그 말씀을 확실하게 행동으로 어기게 되는 과정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는 유혹이에요. 첫 번째가 유혹이에요. 좋은 말로 하면 도전이에요. 외부로부터의 도전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이 던지는 질문이, 사람을 유혹할 때 던지는 질문 속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과장법이 들어와요. 과장법.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로 동산 모든 열매를, 이렇게 해요. 모든 열매. 이게 지금 다 아주 과장법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그리고 모든, 이런 식으로 과장을 해서 그 다음에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과장법을 쓰면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아니, 이렇게 돼요. 아니야,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라고 이제 가게 돼요. 참으로 이렇게 나오죠. 야, 너 진짜 그렇게 하라고 그래? 그건 아니야,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모든 걸, 뭘 모든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과장하게 확 던지면 사람이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하는 마음이 들게 되면서 이제 첫 번째 유혹을 이렇게 던져요. 이렇게 던지면 두 번째 하와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2절 3절이에요. 여기에 거짓말이 들어가요. 거짓말, 그 다음에 왜곡이 들어갑니다. 왜곡이.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according to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자, 여기서부터 왜곡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고, 그리고 만일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와가 두 마디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와가 틀린 게 뭐가 있을까? 뭐가 틀릴까? 두 가지가 왜곡이 돼요, 말씀에. 하나는 뭡니까?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은 없었어요. 원래 말씀에 없어요.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하지 않고 You must die라고 그랬어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must를 may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했던 얘기를 죽을지도 몰라라고 약화시켜요. 이게 하와의 이제 왜곡이 들어갑니다. 왜곡. 이렇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 하나님 말씀 인용할 때 정확히 인용하지 않으면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할 때 사탄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도전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돌을 떡으로 되게 하라. 다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 네가 떨어지면 시편의 말씀 보니까 천사가 우리를 받쳐준다고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할 때는 말씀을 정확히 인용을 했어요. 근데 하와는 왜곡을 시킵니다. 이게 잘못 인용을 한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바로 이게 부정확한 지식을 보여주니까 그 부정확한 지식을 항상 사탄은 파고 들어오는 거죠. 뱀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요 틈을 파고 들어옵니다. 이제 뭐라고 파고 들어오냐면 세 번째인데 뱀이 어정쩡한 말씀을 인용하니까 세 번째 사탄의 이 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단언을 합니다. 단언. 네, 단정.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합니다. 재해석해가지고 주는데 어정쩡하게 말을 인용을 하니까 바로 이렇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고 never. 결코 죽지 않는다고 딱 단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재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4절 5절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진다.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기가 막힌 말이죠. 지금 사탄은 뱀은 저 선악과를 먹는 순간 너에게는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 뭡니까? 눈이 밝아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이제 뱀이 그 하와의 마음 욕망을 건드는 욕망은 두 가지 욕망이에요. 이게 이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두 가지 욕망이라고 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지적 욕망입니다. 사람처럼 알고 싶어하는 욕망이 강한 존재가 없어요. 뭐든지 알고 싶어요. 호기심을 갖고 있는 아마 피조물은 인간이 제일 강할 거예요. 이 지적 욕망,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일종의 권력 욕망이에요. 권력 욕망.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 욕망을 지금 자극을 하는 거죠. 이게 지적 욕망. 그러니까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제 너가 그거 따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 이제 지혜로워져. 이제 안 보이는 게 없을 거야. 이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요, 사람이 궁금한 건 못 참습니다. 궁금한 건 못 참는데 너가 그걸 따먹으면 그 궁금함이 해결돼. 해결되는 거야. 여러분, 이 학문도 마약 같아요. 이게 뭘 알아가는 재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이 지적 욕망? 그 다음에 이게 권력 욕망은 더 강력합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된다니까? 이렇게 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인데, 근데 내가 이걸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 같이 돼.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이 평등하고 싶고 내가 다스리고 싶은 이 욕망이 이 권력 욕망인데, 이거를 자극을 하니까 이제 6절에 보시면 네 번째 단계가 나와요. 네 번째 하와의 단계예요. 하와의. 이 말을 들으면, 이 뱀의 말을 듣고 시각이 변화됩니다. 시각에 변화가 와요. 이 변화가. 이게 뒤집히는 시각이에요. 시각이 뒤집혀요. 세계관이 뒤집힙니다. 관점이 바뀌어요, 이게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걸 먹으면 죽어. 먹지 마. 다른 건 다 먹는데 저걸 먹으면 죽어. 그러면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저걸 봤을 때는 저거는 먹으면 독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지금 뱀이 와가지고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재해석하면서 단정하면서 뭐라면 너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지혜가 생기고 너가 하나님처럼 돼. 라고 하는 이 말이 들어오니까 시각이 바뀌어요. 시각이 바뀌어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모든 시각의 변화는 듣는 데서 와요. 어떤 걸 듣느냐에 따라서 눈이 바뀌어요. 이 시각이요. 그러니까 참 교육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어떤 지식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사람 보는 눈이 다 바뀌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사탄이 뱀이 이런 두 가지를 넣으니까 그 지적 욕망의 관점으로 보고 이제 권력의 욕망으로 보니까 어떻게 보면 6절에 이렇게 바뀝니다. 그 나무를 다시 보니까 나무가요 먹음직해요. 먹음직해요. 그 다음에 보암직해요. 보암직해요. 이게 뭡니까? 촉각적으로 이게 육체적으로 땡기는 거예요. 저게 옛날에는 상상도 안 됐어요. 이거는 독이 들어있는 과일로 보였는데 이제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다음에 보암직해. 너무 예뻐요. 과일이. 그 다음에 이게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이게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게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욕망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그 프랑스의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얘기했듯이 저도 그 말에 동감해요. 욕망이 내 안에서 이렇게 막 나오는 것 같죠?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욕망은 바깥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유명한 말인데 모방 욕망이라고 그랬어요. 모방 욕망. 미메시스. 다 배워서 생기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저 90인치 TV 갖고 싶어. 그거는 뭔가 광고를 보았거나 친구가 저걸 사는 걸 봤거나 그걸 보고 생기는 욕망이지 가만히 있으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게 모방 욕망이 뱀이 지금 준 거예요. 먹으면 그거 눈이 바뀌어. 이 말에 보니까 먹음직스럽다니까.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할 것 같.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시각이 바뀌면 사물에 대한 시각이 바뀌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5단계예요. 이제 눈이 바뀌었어요. 눈이 뒤집혔어요. 보세요. 예를 들면 마약 같은 것도 그런 거죠. 마약 같은 것도 저거 마약 먹으면 너 이제 인생 끝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하고 마약 먹으면 너 이게 막 환상이 보이고 막 기분 너무 좋고 막 이 얘기를 막 엄청 듣고 그리고 뭐 경찰도 몰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약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뀌니까 마지막 5번째가 어떻게 됩니까? 따먹죠. 먹어요. 5번째. 먹습니다. 먹는데 문제는 따먹는데 사람은 죄를 지을 때 꼭 하는 습관이 있어요. 뭐냐면 그렇죠. 공범을 만들어요. 꼭만. 그리고 이 공범이라는 말은 뭐냐면 전염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죄는 같이 짓고 싶어요. 같이. 그래서 6절이에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잖아요. 따먹고 남편에게도 줘요. 만일에 여기서 가인과 아벨까지 낳은 상태였다면 아마 자식들한테까지 먹으라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만일에 거기에 사회가 형성됐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옆집에 우리 이재복 권사님한테도 드리고 우리 권사님한테도 드리고 먹어보라고 그랬을 거예요. 자, 먹어봐. 이게 전염입니다. 죄는 공범이 있어야 돼요. 절대 혼자 안 짓습니다. 이게 남에게 같이 먹여버려요. 이게.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요까지가 죄를 짓기까지의 단계예요. 죄를 짓기까지의 요런 단계를 거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져버렸어요.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마라. 먹으면 you must die. 너는 반드시 죽어라고 했던 말을 어겼어요. 이제. 어겼어요.
그러면 이제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After sin. 첫 번째가 뭡니까? 7절이에요. 현타가 옵니다. 현타. 현실 자각이 와요. 현실 자각이. 죄를 짓고 나면 항상 오는 게 현타가 옵니다. 뭐예요? 7절에 눈이 밝아졌어요. 진짜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눈이 밝아졌는데 이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누가 했습니까? 뱀이 했단 말이에요. 뱀, 눈이 너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는데 문제는 진짜 죄를 짓고 나면은 눈이 밝아지는 건 맞아요. 밝아지는 건 맞는데 문제는 현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자기 현실을.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내가 벌거벗었네. 벌거벗은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 다음에 벌거벗음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최초의 성경 최초의 감정이 나오는데 죄의 감정인데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등장해요. 부끄러움. 부끄러움, 수치심이라는 것이 최초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부끄러움은 언제 등장하느냐? 죄를 짓고 났을 때 현타가 왔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게 창피해. 눈이 밝아져서 내가 옷을 벗고 있었구나. 너도 벗고 있었구나.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게 마치 술 먹고 나서 술 취했을 때는 모르다가 술을 깨고 나서 딱 오는 게 뭐예요? 아이고 내가 길바닥에 토하고 자빠졌네. 누워 자고 있었네. 이게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부끄러움이 옵니다. 부끄러움이 오면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오면 두 번째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인간은 100% 부끄러움을 은폐합니다. 예, 은폐해야 돼요. 가려야 돼요. 8절, 10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은폐, 도피하게 돼 있어요. 도망가게 돼 있어요.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때 등장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등장해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최초로 던진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에게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Where are you예요.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냐? 너 어디 있냐? 이걸 좀 기억하죠. 이 상징적인 질문이에요. 이제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을 죽였을 때도 하나님이 질문하잖아요. 그 두 번째 질문은 뭔지 아세요? 네 동생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다는 얘기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것이 죄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시편 1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고 뭐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 이번에 다 자리라, 자리.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게 그건데 자리를 벗어나 있는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은폐하고 도피.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너 어디 있냐? 그러니까 너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 뭐 했냐 이러지 않고 너 어디 있냐 그랬어요. 왜 거기 있냐? 왜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숨었습니다. 입니다. 두려움. 하나님 피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나옵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러면 너 뭐 했냐? 그러니까 이제 죄가 드러나 버렸잖아요. 드러나 버리니까 12절 13절에 하는 세 번째 단계가 저거예요. 변명입니다. 변명과 그다음에 책임 전가예요. 전가. 이걸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프로젝트하면 쏴버리는 거예요. 뭡니까? 아담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만들어주신 여자가 그래서요. 그 다음에 여자에게 뭐라는 게 여자는? 뱀이 꼬셔갖고요. 이거 책임 전가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인간의 보편적인 죄에 대한 인간의 방어 메커니즘이 두 가지가 나와요. 이게 참
제가 제노사이드 연구하면서 나온 모든 인류 보편적인 집단 학살에서 나타나는 가해자들의 두 가지 메커니즘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어느 사회, 어느 시대건 어느 인간이건 죄를 짓고 나서 보여주는 기본 방어 기제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게 참 놀라운데 영어로 denial이라고 그래요. denial. 부정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부정하고 봅니다. 나 안 그랬어. 나 안 했어. 안 그랬어. 부정하고 은폐하고 봅니다. 일단은 그 죄를 숨겨야 돼요. 죄를 숨겨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하고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잽싸게 숨잖아요. 잽싸게 숨어요. 도망가요. 이게 바로 은폐예요. 부정이에요. 나 죄 안 지었어. 자기가 했던 일을 일단은 몰라. denial이에요. 야, 보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집단 학살에서도 보면 모든 가해자들은 일단 부정하고 봐요. 우리가 한국 사람 안 죽였어. 우리가 뭐 했어. 우리가 하여튼 정말 지겹도록 부정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부정하는 그 죄인을 가만둡니까? 파헤치죠. 증거를 대죠. 그리고 이제 막 규명을 하죠. 막 드러나요, 죄가. 막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죄가 드러나면 더 이상 부정이 안 돼요.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 너 어디 있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12절, 13절에 나오는 게 바로 이걸 영어로 justification이래요. justification. 정말 좋은 말인데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칭의를 말할 때 쓰는 좋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 이런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정당화라 그래요. 정당화. 이게 참 정당화. 그거요. 죄를 짓긴 졌죠. 따먹긴 따먹었어요. 할 수 없지 뭐. 다 드러났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은 그거요. 얘가 하라 그랬어요. 얘가 줘서 먹었지 내가 주도적으로 먹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와는 저 뱀이 꼬셔갖고 그랬어요 하고 정당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엄마한테 뭐 잘못하고 나서 엄마가 막 그러면은 안 그래서 그러다가 들키면 어떻게 합니까? 뭐 제가 해갖고 온갖 변명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책임전가. 이거는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나 갖고 있는 인간의 죄인으로서 갖고 있는 메커니즘이에요. 방어 기제예요. 안 했어. 드러났어요? 내가 누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서 온갖 변명을 합니다. 이게. 자, 이게 바로 이 두 가지 이거를 바로 3장에서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죄의 모든 보편적인 원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예요. 그래서 사람을 부끄러울 때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대단한 거예요. 윤동주 시인의 그 문학적 감수성이 대단한 거예요. 부끄러움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왜 부정하느냐는 거예요. 왜 정당화하느냐면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이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가 욕먹고 자기가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시선으로부터 자기가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윤동주 시인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이것이 이 죄인인 인간이 그래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구원의 방법이에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두 사람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부정하고 변명하고 부끄러움을 어떻게든지 가리려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은 이제 끝났어요. 인간의 죄는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은 그 인간의 죄는 그냥 죄를 졌으니까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14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의 적당한 심판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죄는 심판받습니다. 이게 성경에 변함없는 이거예요. 모든 죄인은 심판을 받는다.
처벌을 받는다. 어떻게 받느냐? 뱀은 뱀. 여기서 지금 죄의 주체들이 세 가지죠. 뱀, 하와, 아담. 이 세 주체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뱀은 넌 기어다녀 이제 앞으로. 기어다니고 너 이제 맨날 흙만 먹어야 돼. 이게 뱀의 기원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너는 앞으로 여자와 원수가 될 거야. 여자를 꼬셔.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될 거야. 그리고 너는 그 여자의 발꿈치를 물을 거야. 그러나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밟아버릴 거야.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거야. 못 박을 거야. 뱀의 후손이.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아버리실 거야. 그래서 이 구절을 원초적 복음이라고 그래요. 원초적 복음. 예수님의 구원에 사탄과의 전쟁을 예시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뱀 너의 후손 예수와 그 다음에 너의 후손 사탄과 그 다음에 이 하와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서 이 엄청난 전쟁을 벌일 거야. 근데 그때 결과는 너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 거야. 그러나 그 예수는 너의 머리를 박아버릴 거야. 이거를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초적 복음이다. 뱀에게 했던 말씀. 그 다음에 하와에게는 너 앞으로 애 낳을 때 임신할 거야. 임신할 때 그냥 술렁술렁 낳을 건데 넌 이제 앞으로 너는 엄청나게 고통받을 거야. 근데 이제 이걸 깬 게 이제 뭐겠어요? 저기 뭐지? 그 뭐지? 배로 이렇게 하는 걸. 아이고, 제왕절개. 그래서 그 제왕절개도 고통스럽죠. 아무튼 임신의 고통을 하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지배당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여기 나와요. 이게. 2장에서 여자의 탄생은 제가 말하기전에 에제르 크네이도 남자를 완전히 신처럼 도와주는 강력한 존재로서 만든 건데 이제 너는 남자에게 지배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아담에게 뭡니까? 너 이제 앞으로 맨날 노동해야 돼. 노동해야 되고 맨날 너는 땀을 흘려야 너하고 땅이 너에게 복수할 거고 너는 이제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 뭐 이런 식으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 때문에 노동을 천하게 여기는 잘못된 신학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러면 임신하는 것도 그러면 죄를 져서 임신을 하게 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돼요. 또 너무 또 과하게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임신이 축복이죠. 그리고 고통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이게 에덴 동산에서 그냥 펄펄 놀면서 그냥 가는 건데 죄 짓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하다 보니까 노동을 그렇게 천하게 보면 안 되는 거고요. 아무튼 이러한 심판들을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여기서 그러면 사람들은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심판 이후에 심판을 받았잖아요. 인간 쫓겨났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나고 뭐 이제 임신하면서 고통당하고 온갖 노동하면서 아주 고생을 해야 되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이 죄의 형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형벌을 받았으면 그러면 그걸로 끝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있어요. 구원이 있는데 그게 바로 21절이에요. 바로 심판받은 자에게는 항상 회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복이 어떤 회복이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벌거벗은 걸 알게 되고 이제 벌거벗은 것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제요. 그러면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뭘 주냐? 무슨 나뭇가지 옷을 주지 않고 가죽옷을 입혔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나와요. 가죽옷이라는 게 뭐겠어요? 가죽옷은 뭔가 동물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희생이라는 게 나와요. 희생제사라는 희생. 여기서 바로 구원의 기독교 구원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구원의 모델이 나와요. 바로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구나. 누군가를 죽여서 그 가죽옷으로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 이거죠. 이게 바로 구원과 회복의 가능성을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자, 이렇게 해서 3장에서 인간의 타락을
어떻게 하느냐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모든 인류 보편적인 죄, 원죄의 과정들이 다 나와요. 다 나오고 있고,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거는 이야기체로 나오지만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어요.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였다. 이것은 이제 다음 4장에 나오는 거고, 크라임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 2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흙덩어리하고 영덩어리가 만나서 생명체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흙덩어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영덩어리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영덩어리. 영덩어리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이거예요. 통로가 영이에요. 영적인 감각인데 이게 지금 깨졌어요.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배하고, 이게 모든 게 다 영덩어리에서 오는 건데 이 영덩어리가 지금 깨진 걸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승 김중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영적 기형아가 됐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이때부터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기형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다 보여줬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게 뭐냐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게 바로 영적인 감각이 기형아가 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사람이 영이 살아있으면 어디를 봐도, 꽃을 보고 뭘 봐도 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기본적으로 이게 신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을 마음에 안 두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으로 기형아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게, 결국 죄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말을 신뢰하지 않고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따먹은 거, 요게 죄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가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고 하는 이 신뢰관계에서 본 거예요. 요 관점을 정확히 본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서의 바울이에요.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됐느냐? 그것은 따먹지 않으면 의롭게 된다고 바리새인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따먹지 않으면 이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야. 따먹는 데까지 간 게 뭐냐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뭐예요? 신뢰하고, 그게 믿음 아니냐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따먹은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냐? 따먹지 않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데서 온 거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원죄에서 하나님 인간의 타락에서 무너진 게 뭐냐면은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믿음이 무너진 건데, 바울이 바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통로가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서 모든 게 회복이 되는 것이지 무슨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이게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죄의 출발을 바울은 믿음이 깨진 걸로 보는 거죠. 자, 그거를 좀 보시면 정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좀 길었습니다만 오늘 인간의 죄의 기원을 같이 공부했고, 이제 다음 주에는 폭력의 기원이에요. 인간의 살인의 기원, 그 자식들의 문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